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내용이 좀 길지만 자세한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다녀오면은 빚도 세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지 이렇게 자주 입이 마릅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청이 약한 제가 목이 벌써 쉬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 꼭 이렇게 너무 무슨 그 동영상 보듯이 화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실감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물었으면은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텐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냥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유대인의 랍비가 이제 풍습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물론 어쨌든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싫든 좋든 3번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경 중에 그 집회서라는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지만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 저자가 그 벤시라가 뭔가 했더니 이제 원래 책 제목이 시라크의 아들. 그래서 이제 벤이 아들이죠. 그래서 벤 시라크 또는 이제 줄여서 벤시라 이렇게 하는데 저자 이름이 그래요. 거기 책에는 2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2번도 잘하는 거고 3번이면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얘기는 아주 자기는 이제 사랑이 많다. 용서할 능력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랍비는 3번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저는 7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잘했다. 대단하네. 막 2배 이상 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70번씩 7번 하라. 그러니까 또 셈이 빠르시면 탁탁 계산해서 490번. 거기서 또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또 숫자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7자를 좋아하죠. 뭐 완전수다, 거룩한 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는 7을
7번을 아주 크게 잡고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벌을 줄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누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해친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그 7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또 그 후손 중에 이제 라멕이라고 있죠. 그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또 라멕을 또 복수하면은 77배나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77을 생각할 때도 7번에 11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70 더하기 7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7번에 10배가 70번이죠. 합쳐가지고 77. 그러니까 어쨌든 7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70번 70이죠. 70이나 7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잘 알기 때문에 70번씩 7번.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제 490번인데 그렇게 많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같이 뭐 제자들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 490번이 딱 490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이제 무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당황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그 유명한 비유.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달란트 계산을 해가지고 저 안 해도 되겠죠. 1달란트가 금으로 얼마 정도 나가죠? 한 32kg? 저는 외워도 그때 까먹어요. 뭐 32kg인지 34kg인지. 어쨌든, 금덩어리 30몇 킬로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기 이렇게 쇼핑센터 가서 그 쌀 10kg짜리, 20kg짜리 뭐 있지 않습니까? 그 20kg에 대해 10kg 얹어가지고 한 바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쌀 무게가 아니라 금이 그 정도로 무거우면 얼마나 이게 가치가 크겠습니까? 네. 자꾸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환율 계산하면 금액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이제 무게로 계산을 하는 거죠. 32kg인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주죠. 1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아시죠? 하루 품삯. 그럼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몇 배 차이죠? 6,000배. 계산하면 그렇게 6,000배가 나온답니다. 은화 4g짜리하고 금덩어리 32kg인가요? 이 정도 하면은 한 6,000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1만 달란트면 1만 배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6,000배, 1만 배니까 6천만 배 아닙니까? 그럼 날짜로 계산하면 이게 며칠이 되는 겁니까?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16만 년, 20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룡도 아닌데요. 이렇게 16만 년 동안 살면서 일을 해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100년 살고 죽으면 안 되고 16만 년을 살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갚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길래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빚이라는 게 또 특징이 있더군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빚의 특징은 꼭 갚아야 된다도 있지만 제때 안 갚으면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알죠? 이렇게 제때 안 갚으면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아무리 이자가 늘어도 그렇지 원금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아무튼 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물론 여기 임금은 하나님이고 여기 빚진 종은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장면을 보면은 막 빕니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갚을 시간을 달라고 막 이렇게 비는데, 비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인이 비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탕감해 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주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금 종이 갚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다 팔아봤자, 노예로 팔아봤자 그게
500데나리온가요? 600데나리온인가요? 이렇게 노예로 팔아봤자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봤자 뭐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탕감을 해준 거죠. 그가 막 눈물을 흘리고 애걸복걸 하니까 감동돼 가지고 이렇게 탕감해 줬다기보다는 그냥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의 넓은 마음으로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정말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알았던 것 같을까요? 근데 장면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이 그래도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싹싹 빌었더니 세상에 탕감해 주네. 10%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탕감해 주네. 우리 주인이 참 순진하다. 너무 착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한 석 달 열흘 정도에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목을 잡다고 해서 목을 잡아가지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다른 짐승 잡아먹을 때도 목을 물고요. 목에 생명이 있으니까 목을 물어서 숨을 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잡는다는 거는 가장 치욕적인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로마 그 식민지 시대의 그 풍습에 법정에 가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목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다 보는 데서 우리는 지금은 아무리 채무자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채권자가 채무자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보는 데서. 그래 얼마나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장난이라도 우리는 목을 잡지 않는데 옛날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막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는데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러면 뭐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집을 팔든지 해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겠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탕감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의 동생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 신방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는 제가 이제 모르는 분이고 집사님의 동생인데 항상 모르는 분 따라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경우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 병원에서 꺼내달라고 할 때 보증 이렇게 쓰고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제 잘 몰랐는데 그분이 못 오고 이제 저만 갔죠. 딱 봤는데요. 내보내달라고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나 제가 가슴이 미어져서 안 들어줄 수가 없게끔. 그래서 술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 안 먹는데. 그냥 자기는 나가면 새 사람 살 거라고 절대로 안 먹는다고. 정말 신신당부를 하고 너무나 이제 애절하고 슬프게 이제 해서 제가 결국 이렇게 사인을 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갔죠. 나갔는데 그 누님 되신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절대로 사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동생을 내보냈냐고. 나가자마자 술 마셨어요. 술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정말 끊을 마음이 있었다면 병원에 힘들어도 남았겠죠. 치료를 받고 끊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싶은 그 금단 현상 때문에 나가고 싶어서 저를 속인 겁니다.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속은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님은 아는 거죠.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생이.
절대 이제 안 들어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순진했죠. 정말 그 사람을 낫게 하려면 내보내면 안 되죠. 병원에 있어야지. 결국 치료받을 텐데. 몰랐죠,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되고 간절하고 애절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속나 봐요.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빌어도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장면도 보면 너무나 애절하게 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처럼 순진하셔서 너무 불쌍하다. 탕감해 줄게.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애절하게 빌어서 뭐 간절하게 빌어서 눈물을 흘려서 손바닥을 비벼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빌고 안 빌고 열심히 빌어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냥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빚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탕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가 정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탕감해 준 걸 정말 깨달았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6만 년을 살아야지 될 그 빚을 탕감해 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뭐 잔치 열 돈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어떤 잔치를 여냐? 광고를 붙이겠죠.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해서 나한테 빚진 사람 다 와라. 내가 다 역으로 빚잔치를 해주마. 내가 다 탕감을 해줄 테니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빚을 탕감받은 것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애절한 모습에 탕감하다 뜻하고 속였다고 속인 것. 그러니까 그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나가서 더 잔인해. 아주 그냥 목을 잡고 냉혹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아는 친구 동관들이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해서 결국 붙잡혀 갔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악한 종아, 다시 불렀을 때 악한 종아, 이 악한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유죄가 된 거예요. 넌 정말 악하구나. 그리고 설명합니다. 네가 빌어서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너 나한테 막 이렇게 빌었잖아. 그랬는데 네가 빌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마땅히 너도 사람이라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화날 때가 있죠. 화날 때가 뭐냐면 마땅한 것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에 해당합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까지 빚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밤 새워서 한번 1만 달란트가 죄가 맞습니다라고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고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까지 빚졌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탕감이란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것을 실감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 뭐 오징어 구워 먹을 때 내 손가락도 잠깐 구워 보세요. 그 냄새 비슷합니다. 단백질 타는 냄새라. 그 1초만 해도 뺍니다. 하나님이 또 타지 말라고 이게 뭐 조건 아니 뭐죠? 이 그
뇌까지 안 가고 다 잊어먹었네. 허리에서 탁 반사해가지고 손 조절. 아 뜨거워 느끼기 전에 손을 탁 띄지 않습니까? 아 뜨거워는 뇌에서 느끼는 건데 그 전에 손을 미리 뺍니다. 이 허리에서 반사 중추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렇게 뜨거운 것이 무서운데 지옥불에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지옥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겠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내게 죄 지은 사람들 정말 용서할 겁니다.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나 회개 많이 했는데도 목사님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나요? 그러면?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얼마나 내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짓눌렀는지를 체험하고 그걸 해결받았을 때 그 자유함을 겪어보셨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작은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20조 원이라 그래요. 요즘 20조 원을 탕감하는 사람이 몇 6천만 원 탕감 못 해주겠느냐? 다 불러서 다 탕감해주는 선포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 뭐가 힘들죠? 뭐 열심을 못 내서 힘듭니까? 아니요. 저는 힘든 게 뭐냐면요.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하나님 사랑받았다고 알고 있는데도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분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용서하는 분량도 적은 거죠. 누구는 많이 용서해주고 누구는 적게 용서해주고 아니죠. 똑같이 다 탕감해 주셨는데 누구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금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니까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도 겨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정도로만 여기고 그 정도만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왜 용서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에게 요 정도 감사 이 정도 그것밖에 못 느끼니까 내 영감으로 내 감동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더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요. 아, 이건 내가 할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주실 때 내가 비로소 용서다운 용서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영감으로도 안 되고 그냥 통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마음을 내 영혼에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내가 용서가 되겠구나. 결론은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냥 칭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신 분 보면은 용감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왜 요즘은 잘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잘한 게 아니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옛날에는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모르니까 막 내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알게 되니까 저의 참모습을 점점 알게 되니까 입 작은 개구리가 되는 거죠. 뭘 이렇게 담대하게 할 담력이 없죠. 담력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사는데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은 설교할 때도 그냥 하라 그러면 편해요. 그냥 옛날처럼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저보러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는데 소리 지를 뭐가 있어야 소리를 지르죠. 뭐 잘났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제가? 이렇게 합시다. 나도 잘 못하는데 맨날 하라고 이렇게 그럴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또 제가 소리 빡빡 지른다고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항상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를 쓰셨으니 어쨌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기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탕감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남을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남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한 것은 실제로 용서를 안 해. 삶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옳은 말은 많고 성경 말씀은 서로가 막 말을 많이 해서 넘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 여전히 교회는 힘든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죠? 내가 용서받았으면요, 용서하는 걸로 은혜 갚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를 알고 갚고 있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1만 달란트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올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